오늘은 부활절 주간이긴 합니다만 5월 첫째 주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봉사하고 목회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학교 주일입니다. 본래는 어린이 주일만이었는데 어린이만이 아니라 청소년만 아니라 우리 교사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이어서 우리 교단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 교회학교 주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우리들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있기 이전부터 출산율 저하, 또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불균형으로 이미 위기 상태였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니까 더 큰 위기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걱정이 능사가 아니죠.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늘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해서 무능해지기가 쉬운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변하셨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게 하시는 것, 아마 이게 코로나가 주는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변화돼야 되고, 이제는 우리 어른들도 기성세대들도 배움의 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배우는 건 어린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배워야 되고, 이제는 성장을 뛰어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도 성장을 하지만 다음 세대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도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대면 모임이 제한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도 성경 공부도 소그룹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러한 상황에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렵지만 매체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승리하면 우리 삶은 승리하지요. 근데 이것은 오프라인 상황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사실은 온라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상황에서도 이 온라인 사이버상의 주권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이버 세계가 막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함께 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연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코로나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만날 수 있는데 망설이는 상황에, 또 막상 만났지만은 소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 이런 문제를 오늘 아가서와 요한복음, 로마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승리가 이 말씀을 아주 또렷하게 선포를 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도전이 되고 승리가 되고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의 말씀은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꽃 피고 새가 노래할 때 비둘기 소리와 함께 깨어나라. 솔로몬의 연애 편지입니다. 솔로몬의 연애 편지. 특별히 비둘기 소리와 함께 깨어나라, 그 이야기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 소리와 함께 잠자고 있는 우리,
그리고 무능해진 우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 비둘기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너희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앞에 확고하게 붙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불가능해도 우리가 주님과 깊은 결속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복음의 진리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 어렵고 소통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지혜자 솔로몬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주님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만나고 소통하고 기도하자,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터득해야 될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참된 믿음에 대해서는 늘 고민해 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오늘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대상이 주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에게 깊이 결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떠나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요.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결속되어 풍성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이 축복의 메시지는 동시에 열매 없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결속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축복과 심판이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은혜를 입은 거죠. 깨끗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영지주의 교리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만 영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머지 이 육체에 대해서는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세상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로서 꽃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영지주의를 책망하는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 물질 만능주의가 있고요, 이단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병까지 생겨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 구별된 열매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든 시대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셨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많이 접근해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승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아가서 2장 8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귀하고도 귀한 말씀을 남긴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2장 8절 이하를 보면은 벽 뒤에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겨울이 지나 꽃필 때가 되었는데 겨울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꽃필 때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이단, 물질 만능주의, 코로나 다 이제 지나고 꽃필 때가 되었는데 해결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비둘기 소리와 함께 나가자. 비둘기 소리와 함께 나가자. 이 비둘기가 새들의 소리 중에서 특별한 비둘기의 소리이긴 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 비둘기 소리는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임하신다. 라는 그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와 함께 우리 함께 나가자. 이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내용을 술람미 여인이 그대로 전하면서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함께 나가십시다. 이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이용하면서 어여쁜 신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둘기가 지는 성령의 부르심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응답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가서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오늘 5절은 읽지가 않았습니다. 본래는 5절도 들어있는데 너무 길어서 읽기가 힘들까 봐 그건 줄였거든요. 그렇지만 5절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했지만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망설여서 못 가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다시 초청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알고 있는데 근데 다가서지를 못해요. 망설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솔로몬의 연애 편지죠.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여성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인용한다면은 이거는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지로 많이 활용되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주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관적인 집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순수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왜?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텐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칸트 이야기까지 꺼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주관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지를 못해요.
못 오니까 솔로몬이 다시 또 초청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주님을 잘 따르려고 해도 망설여지게 되고 중간중간에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중간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아멘하고 화답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때가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이죠.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가 바로 참된 믿음이다. 내가 주님에게로 가려고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여 나갈 때에 그때가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만약에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하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내 주관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집착에 빠져 있다면 술람미 여인처럼 망설이다가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주주의, 만문주의 이단과 율법주의 패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결속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영지주의에 빠져요. 오만함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 손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만문주의에 빠집니다. 세상 시류와 권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우상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결속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 결속되지 아니하고 율법주의 권력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 그토록 말씀을 많이 연구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까? 주님과 결속되지 못하고 율법주의 권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어린이 청소년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본받아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참되고 위대하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리아, 페니키아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수로보니게입니다. 이방인 지역이고 우상이 그토록 많은 곳이고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경멸을 했던 바로 지역이 수로보니게 그 지역이었고 그곳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있는데 중병에 걸렸어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물론 결론을 보게 되면은 시험을 하시려고 침묵도 하셨고 그리고 면전에서 거절도 하셨지요. 내가 내 자식들에게 먼저 줘야지 어떻게 개에게 내가 줄 수가 있겠느냐. 모욕도 이러한 모욕이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중에도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성경은 이거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문주의, 율법주의, 코로나 역병이 창궐하고 있는 때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한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에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 말씀에 기울여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 믿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조금만이라도 오만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에이, 주님이라고 찾아왔더니
주님이 저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주님 따르지 않겠어.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믿음은 포도나무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반드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 믿음은 열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5절 말씀이지만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어법이죠.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7절에서는 다 이루리라. 이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다 시간 지나고 나면 잃어버리죠. 그러나 이 말씀은 꼭 간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성경 본문으로 넣는 이유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 재미없어 다 잊어버려도 말씀은 가슴에 품고 나가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가져가라는 얘기거든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권능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결속을 가진 가지입니까? 가지가 분명하다면 그 증거는 열매입니다. 깨달았다 해도 열매가 증명되지 않으면 깨달음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열매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열매는 우리의 자녀가 열매입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4절에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그것이 가득한 자는 복되며 그거로 충만한 사람들은 원수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죠. 단순히 이것은 열매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님과 결속되어 자녀의 열매를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감사가 넘치고 원수들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세상의 농부이신 것처럼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엄연한 농부입니다. 목회자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농부이고 우리 교사들도 학습하는 모든 학생 어린이들에게 농부인 것입니다. 최근 성추행으로 낙마한 지자체장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마음속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방심으로 가정과 자녀가 무너지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멀쩡한 교회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옆에서 막 별 떨어지듯이 막 추락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로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벌어지는 현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녀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다음 세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 기성세대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엄밀히 보게 되면 우리 기성세대에, 우리 부모 세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보고 배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지만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는 부모의 행동이 많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표리부동한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모를 것 같지만 다 보이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가르치면 되겠고 훌륭하게 가르치면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정치인의 자녀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2, 3년 동안 이 나라가 그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시끄럽고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한데 그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느낌이지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뭐를 생각을 했냐면은 그것도 물론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대체 뭘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의 혹시 우상 아닌가요? 잘 되기만 하면은 아빠 찬스고 엄마 찬스고 다 이용해버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힘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우리 부모도 그랬는데 나도 그래야지. 전혀 느낌 없이 결국에는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자녀를 잘 키우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건 안 되는 거야. 제가 알고 있는 이 숭실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집사님이었지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서울 동작구에 살고 계신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 강남으로 좀 이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이사하는 거 별거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사를 했을 때 강남 쪽은 예민합니다. 왜 이사 왔느냐 이거예요. 동작구에 살고 있으면 되지 왜 서초동 강남구로 왜 이사 오느냐 이거예요. 조사가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그 집사님이고 지금은 장로님이신 그분이 자녀들에게 말했답니다. 얘야, 그것은 불법이야. 안 돼. 네가 거기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너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 집사님 권사님이 실족해서 부부싸움하고 1년 동안 말을 안 했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 10년, 20년, 15년이 이제 됐습니다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가끔씩 통화하고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도요. 그런데 지금도 그 학생은 이름이 혜지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혜지는 마음이 지금도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맡겨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찾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를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니까. 어떤 에너지냐?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느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안타까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곳으로만 우리 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관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도화된 양질의 교육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어린이가 과연 그 인생을 망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고 결국 편안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 아무리 중요해도 주일 성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자녀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봉헌하는 거 빠뜨리지 말고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설 때에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헤치고 나가는 겁니다. 부모가 도와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상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가 우상에 대해서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상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 앞에 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녀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말씀에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주의 전이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자녀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